오늘 교회 여름 시즌의 다른 이름은 선교의 계절, 아울리치의 계절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선교의 모토가 있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또 땀으로 수고하는 그런 애쓰는 가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중보기도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함께하는 보내는 팀, 이 두 팀이 원팀이 됐을 때 진정한 선교 아울리치가 완성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공동체와 함께 방글라데시에 있는 문장원 선교사님 그 선교 지역을 탐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왔습니다. 또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계속해서 많은 아울리치 팀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모든 아울리치 팀들을 축복하며, 또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축복하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름이 되면 아울리치 같이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유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영철이 가요? 영철이 가면 저도 가고, 영철이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울리치를 꼭 가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 비싼 돈을 내고 또 시간을 내고 특별히 그 덥고 어렵고 못 사는 날에 가서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납득이 안 돼요. 목사님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민이 담긴 우리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울리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벌써 다녀왔고, 누구는 또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아울리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본문이지만 각 단어마다 이 선교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교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올인해서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다음 타겟으로 누구를 삼겠습니까? 바로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숨어 있고 움츠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그것도 열방으로 나가라. 어쩌면 상당히 버거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은 이 시대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올해 성인 공동체나 대청 차세대 또 여성사역 여러 팀에서 아울리치를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가자라는 권유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울리치 한번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유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대답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답이었을 거예요. 글쎄요, 아울리치요? 저는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저는 아울리치 가기에 상황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실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울리치 팀을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해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여성도님들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들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아울리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 프로그램을 짜려고 각자의 달란트를 확인해 보니까 찬양 인도하실 분도 없고, 어떤 드라마나 썸의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도 없고,
뭐 특별한 미용 기술도 없고 모두가 다 그냥 평범한 주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민은 뭐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도 되나? 이런 우리가 가서 오히려 민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가서 뭐 특별한 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준비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머니들 제발 그냥 오십시오. 아무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그냥 오기만 하십시오.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이 팀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선교지 탐방하고 준비한 선물도 나눠드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에 마을 잔치를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모든 재료들은 준비를 하고 같이 갔던 이 팀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마을 분들에게 쫙 펼쳤는데 이분들이 먹고 대단한 극찬이 일어났어요. 원더풀 코리아, K푸드 최고. 와, 이렇게 맛있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먹습니다. 저런 엄청 화려한 음식이죠. 네, 이 음식을 통해서 마을 잔치를 통해서 가장 놀란 것은요, 본인들이었어요. 별로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김밥, 뭐 부침개, 불고기. 우리 주부님들은 평상시에 늘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솜씨를 펼쳤을 뿐인데 그 현지의 분들이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그 선교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평범함이 평범함은 아니구나. 나도 선교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구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범위 안에서 상대적인 비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어쩌면 우리는 평범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가라, 열방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가기에, 선교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그냥 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하시면서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얻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붙들고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준비된 자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가라.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라. 친구에게로, 지인에게로 나아가라. 내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권세가 위임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교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교하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섭시다. 오늘의 말씀 또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지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면 온 세상을 나간 경험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정도였어요. 이들은 이 밖을 나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온 열방으로 나가라는 어마어마한 지시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에서 바로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선교의 정의가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신학의 선교의 정의,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란 자신의 문화권을 넘어가서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교란 자신의 문화권을 넘어가서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란 이 문화권,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이라는 바운더리, 신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바운더리로 오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조금은 지난 거라 최근 자료와 차이가 있지만 의미를 중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숫자는 뭐냐? One child, 5 seconds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전 세계에서 5초당 아이 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 2, 3, 4. 또 다른 아이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병이 든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5초당 한 명씩 아이들이 죽는데 먹을 것이 없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선진국에서는요, 매일매일 음식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버려져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요,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충분히 며칠을 먹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는 뭐냐? 70대 30입니다. 전 세계 현재 82억의 인구 중에 삼시세끼를 편안하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30%뿐이 안 된다 그래요. 70%는 그 삼시세끼를 편안하게 먹으려고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3대 7,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다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내가 내 컴퓨터를 소유하고 인터넷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내 꿈을, 일을,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이유는 전체 인구 중에 불과 7%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대 1은 어떤 숫자냐? 내가 대학교까지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로, 직장으로 진학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직장을 갈 수도 있는 이 자유로운 선택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불과 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90대 1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10%의 인구, 아직도 여러 가지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제약 속에 살아가는 90%의 인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90%에 속할까요? 10%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몇 프로에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10%입니다. 우리는 10%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열방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바로 이 90%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90%는요,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스스로 넘지를 못합니다. 저 통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잘못된 신념의 이유, 가치관의 이유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살아요. 누군가 넘어와서 그 바운더리를 깨트려 줘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조선이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조선이라는 바운더리를 깰 능력이 없었어요. 그 나라의 한계에 갇혀서, 그 관념에 갇혀서 그저 그 나라 안에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이 바운더리를 선교사님들이 넘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바운더리를 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에 들 수 있는 놀라운 나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10%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10%의 국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10% 안에서 또 다른 10%, 즉 1%를 꿈꾸며 살아가라? 아닙니다. 바로 90%를 바라보며 90%를 향해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선교를 통해서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냐? 어느새요? 우리도 스스로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서 살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관의 바운더리, 그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했다, 이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면은 그게 성공하고 만족할 만한 인생 아닌가, 스스로가 만든 세상이 준 이 잘못된 가치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서 맴 돌면서 인생이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아울리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열방으로 나가라는 이 명령은 비단 90%의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놨는데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맴 돌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 이 죄의 사슬을 깨트리며 이 세상이 주는 바운더리의 벽을 넘어서며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향할 열방 비단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요, 여전히 이 바운더리에 갇혀 사는,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여러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라. 한 번 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겠습니다.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깨며 나가는 정말 자유를 누리는 멋진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코이노스를 따라갑시다. 교회에 처음 이렇게 새신자로 등록한 분들 중에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느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분이 정말 가끔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82억 명 중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아직 예수라는 이 전도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무려 30억 명이나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바로 이들에게 우리는 나아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운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선교는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바로 깊은 운물의 90%죠. 그곳에 직접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또 저 밧줄을 든든히 잡아주고 후원해주는 보내는 선교사. 이 두 개의 팀워크가 맞물려야 선교가 완성되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울리치는 뭐냐? 정말 짧은 단기간이지만은 저 운물 속을 한번 내려가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선교사님들이 내려간 그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전에만 들었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울리치를 갈 때 1주 보통, 아니면 길어야 2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1주, 2주 아울리치를 갈 때 여러분 쉽게 결정하십니까? 엄청나게 고민하죠. 내가 이것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막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근데 한번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작 1, 2주 가는데도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평생 저 깊은 우물에 내려가십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예수님의 코이노스입니다. 저는 아울리치 팀이 결성되면 항상 양화진 탐방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양화진을 안 가신 분이 있다면 꼭 가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면 더 좋고요, 또 순원들을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보다 양화진 탐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묘비 앞에 서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복잡하던 생각들이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이 막 샘솟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목숨까지 바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선이란 땅에 또 수많은 나라에 가서 평생을 헌신할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코이노스라는 것입니다. 코이노스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두 단어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기오스와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하기오스, 즉 거룩은 세상과 분리돼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 거룩한 상태이고, 코이노스는 오염된 상태,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기오스,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이노스의 장소,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세리고 이방인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더러움으로 이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천국 하기오스에서 이 세상 코이노스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성전, 지성소에 계시지 않았어요. 코이노스의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리들, 이방인들, 병자들, 심지어는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 생각하면은 좀 밝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좀 밝고 정말 아주 따뜻한 이미지.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원 단어의 뜻이 코이노스입니다. 코이노스 뜻, 한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더러움을 묻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더러움을 묻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마인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냐? 이 코이노스의 영성으로 그 부정한 그들에게, 부족한 그들에게, 90%의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무엇인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만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그 부정한 것을요, 정화시켜요, 회복시켜요,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고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스스로 이 부정한 것에서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스의 영성으로 스스로 더러움을 묻힐 용기로 바로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코이노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름 오늘이 주신 주제는요, 선교 아울리치입니다. 여러분 꼭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오늘이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선교의 마음, 코이노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인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전할 우리의 가정,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그것이 바로 열방입니다. 이 여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십시오. 그러면요, 그곳에 이미 먼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뜻을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일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아울리치는 선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아울리치를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경험했기에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비스턴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다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짐이든 지워 주십시오. 다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다만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선교의 계절, 아울리치의 계절, 우리의 영성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생각의 바운더리, 이 세상이 쳐놓은 이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찾아가겠습니다. 일터를 찾아가겠습니다. 열방으로 바운더리를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코이노스가 우리의 선교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결단의 고백으로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자던 선교의 영성이 있습니까? 식어버린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타는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하며 나만 어느 정도 잘 먹고 살면 되고 나만 평하면 되는, 어느 정도 정말 재물의 축복을 얻으면 된다라는 이 세상이 쳐놓은 거짓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저 조금 더 안락하면 인생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 잘못된 바운더리 안에 맴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어떤 울타리에 갇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삶의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는 그 90%의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도 있습니다. 저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코이노스의 영성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생명력이 부정한 모든 것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코 회복하는 복음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세상이 쳐놓은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더 평안하면 은혜 아닌가, 문제 없으면은 평안 아닌가, 그저 이 세상이 쳐놓은 이 왜곡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는 못했는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선교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알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스스로 넘지 못하는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열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이 오늘 나를 향한 명령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코이노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